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한 번 주어진 또 인생 속에서 인생이 누려야 할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 구원의 또 영생의 복을 저희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우둔함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볼 수 있는 것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고자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 옛사람의 그 모습을 또 십자가 위에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여금 그 부활에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행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의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요한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잘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늘 저희들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저희들 하여금 확신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함께 장사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거룩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주의 백성들을 다 삼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스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홀로 세상에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또 저희들의 그 삶의 모든 부분까지 또 함께 참견하시며 양육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향하신 참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특히 이 육신의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르헨티나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또 위정자들을 뽑는 또 선거의 날,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의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세상의 권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를 저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요 백성들을 섬겼을 때 그 이방 나라에게 포로가 되었던 그 전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또 정치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정직한 길을 따라가는 위정자들이 뽑힐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계획되어 있던 또 성가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성가제 단원 한 분 한 분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보장함이 없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단원들 또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시간에 따라서 또 김지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또다시 깨닫고 그 손길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가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오늘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5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천번을 불러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또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저희들이 늘 묵상케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며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전심을 모두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또 전한 우리 귀한 여전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전달자들로 이제는 각자 있는 가정과 사업장 속에서 이 사랑을 증거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여전도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안드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와 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와 보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그의 끝맺음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찬양대에 보니까 물병이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특히 맨 이쪽 편에 앉은 그 두 칸이 물병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 뒤에 앉아갖고 저쪽 멀린 잘 안 봤는데요. 그런데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지나간 자리도 아름답다 이야기하니까 금방 물병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다 있으시구나. 그거를 제가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저희들은 보면서 정말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욕심,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명성을 다 포기해버린, 기꺼이 포기해버린 세례 요한,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전부 예수님에게 다 이끌었던, 다 양보해버렸던 그러한 세례 요한. 그는 외치기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이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음을 그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 드러내 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명성을 듣고 세례 요한을 찾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신실한 자들이 몰려들어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또한 그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명성 아래 모였을 많은 제자들, 그 가운데 오늘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있던 곳에 항상 근처에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이분이 제자인 너희들이 찾던 추구하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분이 바로 너희가 찾던 내가 아닌 이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적극 추천하면서 보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의 이름, 하나는 안드레요, 또 한 명의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의 제자가 되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주 피가 끓는 그런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참 잘 마무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는 이러한 사명을 띠고 세례 요한이 왔다고 기록합니다. 2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지는 이런 모든 시선을 모아서 예수님에게로 집중시키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의 통로로 또 하나의 창문으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벽하게 잘 마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게 되었던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 그 고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가 외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이분이다 라고 그는 확신에 차서 당장 그 다음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에 요한의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게 되면서 기록되어진 그 문장 가운데 세 개의 동사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35절에 기록된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라는 동사입니다. 섰다, 서 있다, 그 자리에 있다라는 이 동사. 그리고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들었다, 듣고 있다라는 이 동사. 그리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른다라는 이 동사. 세 개의 동사를 우린 주의 깊게 보아야만 됩니다.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라는 단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다. 35절로 36절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놀라운 선포가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과 절망의 기로에서 광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이 제자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24절 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오물 볼수록 너희는 모이게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써라. 그냥 무작정 모이는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찾아 나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에서 듣고라는 동사, 세례 요한에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은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에는 우리의 육신의 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수십만, 수백만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이 귀,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요한의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마지막 절마다 7번이 반복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우린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청각을 종종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제 연합 찬양제를 하는데 제가 맨 뒤에 그 수화 찬양팀하고 같이 좀 앉아 있었는데 옆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계속 들려요. 성가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들리는데 연세 드신 두 분이 그 맨 뒤에 앉으셔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옆에 있던 전동선 목사님이 인상을 쭈필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청각이 둔해지셔서 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앞에선 찬양 소리 들리죠.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이게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라고. 그랬더니 아 맞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위의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한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듣는 귀, 세상 소리는 조금 둔감하셔도 됩니다.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문제 일어날 것 같으면 못 들으면 와서 알아듣게 더 크게 이야기하든가 모션을 하든가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달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에 관한 이 말이기 때문에 우린 청각, 영적 청각을 종종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목자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그게 계속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한다면 그러한 것은 없애야 될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의 청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을 꼭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가 따르거늘, 따른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른다고 아무나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를 따르거늘 이 동사의 시제는 히브리어에만 있는 그런 동사 시제입니다. 아오리스토라는 동사 시제인데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의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동사 시제, 특별한 동사 시제입니다. 여기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데 뭐 한 번, 두 번 잠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따름이 시작되면서 끝까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평생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증거를 우린 역사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20대의 아주 젊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는 주후 한 90년 정도로 측정을 하면 한 70년, 그의 한평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기분 좋으면 따르고 기분 싫으면 안 따르고 컨디션, 상황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단어, 한 번 시작한 이 사건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를 해보면 가장 마음속에 흐뭇하고 귀한 분들은 누구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러한 분들, 뭐 은사가 탁월하고 뭐 이러한 것들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꾸준히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 번 하는 거 잘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울 것 같아도 내가 크게 한 번 쏜다 뭐 이런 거, 한 번 바치는 거, 뭐 성전 건축할 때 한 번 허리띠 딱 쪼매고 하는 거, 이런 거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뒷심도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 확실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또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꾸준히 또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물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죠. 물질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전심으로 따라야 될 분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면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미에 관심을 두십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따르려고 하느냐? 왜 교회에 나오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동일한 질문을 오늘도 던집니다. 무엇을 원해서 나를 찾느냐? 나를 따르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왜 기도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을 돌아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그 무엇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민족 해방을 원했습니다. 나라 세금도 쪼여대고 종교세도 쪼여대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억압되어지고 힘들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켜준다. 우리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마 안드레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보시면서 왜 나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라면 그 목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복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받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좀 싸매어 좀 받고 좀 위로받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이러한 소극적인 목적이라면 주님의 질문에 우린 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안드레와 요한처럼 주님을 찾아 나서야만 됩니다. 신앙고백 제1번에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 구하라 그러시고 또한 그런 것들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요한복음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 표적, 빵을 먹고 모인 그러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서는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제자들하고 소수만 남아. 그러자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눔을 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육부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존재하고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부서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분, 정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과 내 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배우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과 46절에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와 보라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 것이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시간을 갖고서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고백. 안드레는 여기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갔고 보았고 함께 거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글씨 잘 보이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10시면은 우리 시간과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오후 4시부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아마 밤늦게까지 같이 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그는 바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기쁨에 넘쳐서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다음날 가서 외칩니다. 형님, 우리가 그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이끌었던 안드레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드레의 삶은 성경에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70평생 그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가,
우리는 오병 이어 때 안드레의 이야기를 잠깐 볼 수 있고 그 외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드레, kok하는 목사님 책에 보니까 한 마리의 베어를 낚은 사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잘 자란 생선을 많이 잡지는 않았지만 한 마리의 대어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퀴즈 대회 문제는 아닙니다만 베드로가 대어예요. 그 한 마리 딱 잡아갖고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10시,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따라갔고 그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고백. 그래서 그가 70년이 지난 후에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감격 속에서 그 요한이 이 안드레와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10시는 과연 언제였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기회,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되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때입니까? 아니면 첫째를 낳았을 때입니까? 중요한 승진을 한 날입니까? 이민 온 날입니까? 교회 개청 예배를 드린 날입니까? 저에게 지금 개청 멤버가 아무도 안 계셔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용재 집사님만 개청 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그 10시는 과연 언제였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의 그 감동과 감격을 느낀 그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와서 보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너희의 눈이 열려서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개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하나 변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정말 이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저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 모든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한 환상을 가지시고 교회에 나오셨다면 금방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러한 인생의 모든 이해가 되지 않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에 대한 그 실타래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갑니다. 이 두 제자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앞에 섰던 이 두 제자는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부패, 문제, 더러워진 이 세상,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문제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해결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 같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십자가 앞에서만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외쳤던 고백,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분이다. 정말 이러한 외침, 감격, 고백, 이러한 것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1, 2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안드레의 고백이, 요한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이로 인한 모든 삶의 문제들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시는 주님,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쁨의 감격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도 우리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속에 안드레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예수님만을 진정 따르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러한 주님을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의 외침, 감격,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외침이 되어지고 감격과 고백이 되어져서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